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증인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권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 오직 성령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음, 생각, 계획, 모든 진행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고 내 사고방식의 틀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로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도구냐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전도의 도구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전도지를 몇 천장을 보내도요,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전도지를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궁금해 하겠죠. 그죠? 궁금해 하겠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삶이 바뀌었나? 바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 중심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 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받게 되어짐의 그 사건과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각자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이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임재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그런 그 사건들이 있으셨죠. 저도 1986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 받았거든요. 같이 막 뜨겁게, 요즘에는 그런 연합집회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 북도 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수련회 때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막 뜨겁게, 그때는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막 콧물 막 짜면서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그 아주 평안한 마음 속에서 뜨겁게 찾아오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 전까지는요, 제가 누구하고 얘기도 잘 못했어요. 수줍어가지고. 더군다나 자매들하고는 제가 말도 붙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비웃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진짜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그 자매들인 데를 막 피해 다녔어요. 그 정도로 수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왠지 막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얘기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등부 예배 때에도 사실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게 또 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뭐 호흡 곤란하고 그래서 호흡을 막 내쉬면서 겨우겨우 그냥 버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때 성령 받으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저것도 인간이고 저것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냥 말 붙일 수 있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몇몇 친구들은 놀랐어요. 너 어떻게 목회를 하냐?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요. 내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막혔고 뭔가 억압되었던 그 감정이요, 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는 요즘처럼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진 않지만 오늘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요. 다가오는 예수님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런 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요엘 2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 약속을 보혜사 성령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9일 예수랑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내 초청할 사람도 없어,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예수랑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초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그 사람을 이 교회에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몫이거든요. 여러분은 인도하는 역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잘 맞닥뜨려졌을 때에 물론 이번에 또다시 여러 번, 서너 번 참여하는 분도 있겠고요. 처음 저희 교회를 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거고요. 게스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워십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모두의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장소의 일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일치, 영적인 하나됨,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연합된 마음 위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된 마음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상 생명축제를 준비할 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보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을 잘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겠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감동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잘 인도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번 예수랑 생명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표징입니다. 자, 오늘 2,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 상징이 있죠. 바람과 불이 나옵니다. 자, 이 바람과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람과 불이에요. 특별히 바람은 생명과 영을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기를 말하는 거죠. 생명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죽은 영혼을 택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의 그 영혼에, 병들고 상하고 찢긴 영혼에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의 생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에 그 축제를 통해, 영적인 축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둠을 밝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도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붙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축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간적인 어떤 논리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 불씨를 붙이도록 저도 그래야 되겠고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고요. 먼저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씨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으니까 이들이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동사는 뭐냐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단지 어떤 개인의 감정적인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언제나 복음 선포에 있어요. 그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은 담대하게 명확하게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담대한 복음의 언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렵고 떨렸던 일들이 이제는 다 떠나갔어요.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열려졌어요. 예전에는 봉합되어 있었는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게 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의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기억하긴 했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입술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바뀌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겁쟁이였어요.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제자인 것도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못지않게 그렇게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얼마나 비겁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입술이 열려지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복음이 흘러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복음의 언어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의 언어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번째의 인사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초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이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성도들은 방언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이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강력한 형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단순히 그저 외적인 현상에 국한해서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폭넓고 또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재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일상 속에서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예배나 사역의 자리에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상 속에서 그런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 편 내 편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편을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아주 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편에 서고 어느 줄에 서느냐, 이게 살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관도 그렇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칠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갈라졌던 관계도요, 끊어진 관계들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할이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연합을 이룰까?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관철되기만을 바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중요한 열매는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었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는 것, 그래서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강력한 연합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은 교회 안팎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개인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개인 구원보다도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과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필요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실제적인 섬김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번 우리가 예수님 생명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연스럽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전에 초대할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게 하시고 그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이번 11월 9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다시 사명으로 깨어날 때 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오순절은 새로운 회복의 시작, 복음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준비하자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늘 붙들고 매일 성령님께 간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과 사랑으로 초대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이번 생명축제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나 또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또 참여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불길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복된 계기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는 이번 예수라 생명축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초대받아 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억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졌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한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초대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그 심령들의 억압되고 눌렸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 만나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전도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구.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전도하면 하면 된다. 전도하면 해보자. 자, 하겠습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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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자는 거죠. 열심으로 전도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전에 계속 진행되고요.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고 회원 가입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북연회 사회평신도 협의회 순회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도란 아버지학교 청주 81기 아버지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 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 45분까지 5주에 걸쳐서 있습니다. 청주 북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남 여선교회 야유회가 10월 30일, 장소는 지금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참가하실 분들은 뒤에 안내데스크에 꼭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재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예사랑 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정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사랑 생명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예수랑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손길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